2019년 3월 10일 그리스 국적의 마브로폴로스는 비영리 단체인 국제고체 폐기물협회 대표로 UN 환경 프로그램 연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서 케냐 나이로비행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탑승구로 향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수화물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상황은 마치 그의 지각을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브로폴로스는 정각의 탑승구에 도착하도록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매우 화가 났습니다. 나는 눈앞에 마지막 승객이 비행기로 탑승하는 모습과 탑승구가 닫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워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결국 탑승구에 2분 지각한 마브로폴로스는 해당 여객기에서 유일하게 탑승하지 못한 승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항 측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자신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다음 항공편을 예약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공항 직원들이 그를 공항 경찰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에게 다가온 경찰은 화를 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단 2분 늦어서 탑승하지 못한 ET302편 여객기가 조금 전 사고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유일한 승객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3월 10일 오전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우고 에티오피아를 떠나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ET302편은 이륙 6분 만에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아디스 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2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탑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였으며 그들 중엔 마브로폴로스와 같이 UN 환경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19명의 UN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일이 자꾸 꼬여버리고 눈앞에서 자신이 타야 했던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그래서 매우 화가 났던 이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내 행운의 날이었다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가려는 길이 모두 막혀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가 가려던 길이 막혀버리고 내가 애쓰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어떤 이들은 자신은 너무 운이 나쁜 사람이라며 체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에 대해 생각하며 자책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세상 또는 다른 이들에게 탓을 돌리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며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하며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멋진 꿈을 꾸어보지만 좌절과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 의해 낯선 외국인들에게 팔려야 했고, 어느덧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제는 조금 편해질만 하고 잘 나갈 것 같은 순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삶은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삶이 아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 두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축복된 삶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궁전에서 왕자로 살게 되며 큰 꿈을 꾸어보지만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던 애굽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위험에 처하고 도망자가 되어 오랜 세월 광야에서 허망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진짜 사명을 우리는 알기에
그의 고된 삶이 선택된 축복의 삶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실물교훈 61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성장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러한 미덕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라도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며 실수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오늘이 형통치 못한 것 같을지라도 슬픔으로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면 마브로폴로스가 가장 불운한 것 같았던 그날을 돌아보며 행운의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아팠던 날들을 돌아보며 그날은 오직 은혜의 날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능력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부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레바논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이후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재림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한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국 재림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